성경에 나오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따르면 예수님은 분명 수요일 저녁 무렵에 숨을 거셨고 목요일과 금요일과 토요일 이상 3일 밤과 3일 낮을 땅의 심장 속에 계시다가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죽으셨다고 고집하는 로마 가톨릭을 위시한 모든 배교자들의 소위 성금요일에 대한 믿음은 매우 헛맹랑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경침례교회 담임 목사 박승용입니다. 이번 정통교리 강좌에서는 예수님은 수요일에 돌아가셨다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인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의 가증한 이교도 의식인 미사에서 하는 것처럼 인류의 구속을 위한 속죄제를 반복하거나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다른 행위를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말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인간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지구상에서 이 말씀을 할 자격이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최초의 사람인 아담 이래로 노아, 아브라함, 욥,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바울 등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은 실패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설교자 올리버 그린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지 않으셨다면, 단 한 가지 일이라도 실패하셨다면 구원은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셨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지 못하셨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죽전하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 않으셨다면 믿음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영원히 흙 속에서 소망도 없이 잠자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기에 주님은 잠자는 성도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고, 또한 그분께 속한 성도들은 그분이 공중 오실 때 다시 살아나게 된다. 다 이루었다. 자, 이것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싸움도 끝났고 마귀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의 머리가 부서진 것은 재림때지만 이미 사탄을 향한 심판은 선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충족되었고, 초림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이 온전히 성취되었고, 새 언약의 피가 흘려짐으로 율법 시대도 끝이 났습니다. 다 이뤘다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장작불 더미에서 화형으로 생을 마치고 있는 어느 순교자의 마지막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이 다 끝난 데서 오는 환희의 외침도 아닙니다. 생을 마치면서 몰아쉬는 마지막 숨소리도 아닌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엄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필요했던 그 모든 일들이 완전히 수행되었고, 마침내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이 완성된 것입니다.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이 다 치러졌고, 이로써 인류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십자가 앞으로 값없이 나와서 돈 없이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사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짜입니다. 값을 깎아달라며 흥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외상도 후불제도 아닙니다. 차용 증서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절대로 공짜로 받을 수 없다는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값을 보탤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어떤 행위도 어떠한 다른 비용도 절대 사절입니다. 모든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불법적인 결의와 실행에 동의하지 않았던 요셉은 용감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간청했고, 그리고 그 시체를 내려서 세마포에 싸서 한 번도 시체를 누인 적이 없는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날은 예비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가까워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비일은 유월절 양을 잡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간적 간격이 없이 곧바로 이어지는 무교절 안식일을 예비하는 유월절 예비를 가리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유월절은 첫 번째 달 14일이죠. 무교절은 유월절에 곧바로 이어지는 절기로서 15일부터 시작되고 21일까지 7일 동안 이어집니다. 레위기 23장 5절에서는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금 저녁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째 달 14일 저녁 무렵,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제사장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첫째 달 14일 저녁, 바로 이 저녁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은 해가 지는 저녁 무렵으로 유월절로 본다면 마지막 시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경우에 하루의 시작이 이방인의 시간 개념처럼 밤 12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정을 넘어가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6시간 전인 오후 6시,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시간 개념은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이더라, 셋째, 넷째, 다섯째 날이더라는 창세기 1장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대는 유대인의 시간 개념을 볼 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기 직전의 시간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이 끝나기 바로 직전인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죽이는 것인데,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6시가 지나게 되면 유월절, 곧 첫 번째 달 14일 하루가 마감되고 곧바로 무교절, 즉 15일이라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23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달 15일은 주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가질 것이며 그 날에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일의 기간 중 첫째 날에 거룩한 모임을 갖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무교절 첫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레위기 2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7일 동안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으니 그 날에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무교절의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 역시 안식일로 지켜졌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정리해보면 무교절은 유월절 바로 다음 날인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켜야 됐고, 이 중에서 첫째 날인 15일과 일곱째 날인 21일은 안식일로 지켜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항상 토요일에 지켜야 하는 정규 안식일과는 별도로 요일과 관계없이 무교절 기간의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반드시 안식일로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첫째 날에 안식이 더 중요했는데 바로 이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날 밤에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또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하리니 이는 바로 그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히 율례로 삼아 너희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무교절 첫째 날을 가리켜서 큰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예비일인 까닭에 유대인들이 그 시체들을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남겨놓지 않으려고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임이라. 빌라도에게 요청하기를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치우게 해 주사라고 하더라.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렇듯 무교절의 첫날인 안식일은 큰 날로 불릴 만큼 정규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과는 다른 매우 특별한 안식일이었습니다. 당시에 특별한 안식일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죽으셨다고 고집하는 로마 카톨릭을 위시한 모든 배교자들의 소위 성금요일에 대한 믿음은 매우 험난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잘못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흘낮과 사흘밤을 이틀밤과 하루 반나절로 왜곡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정확한 사흘낮, 목요일낮, 금요일낮, 토요일낮과 정확한 사흘밤, 목요일밤, 금요일밤, 토요일밤을 예수님께서 땅의 심장 속에 계셨다는 이 진리를 부인하기 위한 로마 가톨릭의 거짓 교리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글쎄요, 하루 중 일부분도 온전한 하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흘낮과 사흘밤이 꼭 문자적으로 72시간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실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제거하고 인류를 위한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 유월절에 죽으신 것입니다. 요일로 보자면 금요일도 아니고 목요일도 아닌 수요일이었습니다. 제3시가 되니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이죠. 제3시, 곧 유월절인 수요일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후 3시간이 지났을 무렵, 그때가 제6시경이었는데요. 어두움이 온 땅을 제9시까지 덮었다고 누가복음 23장 44절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6시는 낮 12시고 곧 정오입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온 땅을 뒤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가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누가복음 23장 45절은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넘어가면서 정확히 얼마의 시간이 더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각은 아무리 빨라도 오후 3시가 지난 이후입니다. 수요일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녁 곧 오후 6시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유대인의 시간 개념에 따라서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수요일이 종료되고 목요일이 시작됩니다. 절기도 유월절에서 무교절로
넘어갑니다. 무교절로 넘어가면서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나의 표적을 통해 예고하셨듯이 3일 밤과 3일 낮, 그러니까 72시간을 그분의 몸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그분의 혼은 땅의 심장, 곧 지하낙원과 지옥이 있는 지하세계에서 지내시게 됩니다. 그분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셋째 하늘로 옮겨지십니다. 따라서 수요일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숨을 거두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시간 개념에 따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오후 6시를 기점으로 해서 목요일 밤과 목요일 낮 하루가 되겠죠. 금요일 밤과 금요일 낮 이틀이 되겠죠. 토요일 밤과 토요일 낮 3일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지나시게 되고 드디어 새로운 한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시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는 로마 가톨릭 주장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런 식의 셈법으로는 3일 밤과 3일 낮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한편 목요일에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건 역시 3일 밤과 3일 낮에서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따르면 예수님은 분명 수요일 저녁 무렵에 숨을 거셨고 목요일과 금요일과 토요일 이상 3일 밤과 3일 낮을 땅의 심장 속에 계시다가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요셉과 니코데모는 이제 곧 무교절 안식일이 시작될 것임을 알았기에 서둘러 장사를 지내고자 예수님의 시신에 모략과 알로에를 섞은 것으로 붓고 향료를 넣어 승합포로 싸서 그 시신을 무덤에 안치한 다음 무덤 문에 돌을 굴려서 막아 놓았습니다. 그때 갈릴리에서 주와 함께 온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모친 마리아와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죠. 그 여인들로 따라가서 그 무덤과 그의 시체가 어떻게 놓여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나중에 안식일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생각에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고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집에서 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인들이 하는 것처럼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약품 처리를 하지 않았고 다만 시신의 악취를 제거하고 부패의 속도를 늦추고자 향료와 향유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인들이 향료와 향유를 준비한 것인데 사실 결과만 놓고 보면 향료나 향유를 준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는 부질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분의 혼이 지옥에 내버려지지 않았고 그분의 몸도 부패하거나 썩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곧 다윗을 말하는데요. 그가 선지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했다는 것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향유와 향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참된 복음의 시금석이며 다른 종교들은 감히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뉴스는 무덤에서 온 소식이었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인간의 무덤들은 그 뼈들이 먼지와 재로 변하면서 영원히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을 비우신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제멋대로 믿으라 하지 말고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주셨는지 목요일날 주셨는지 금요일날 주셨는지 이 문제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죽으셨고
주일에 부활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